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적인 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이제 공생활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시작되는 공생애의 벽두에 있어진 사건이 바로 먼저 시험을 당하는 일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한평생 선교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선교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준비하고 출발하지를 못하고 준비는 고사하고 뛰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은 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청년도 한 사람 보니까 혼사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물론 연애가 되고 서로 사랑한다고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 수양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가서 금식 기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조용히 성경을 읽으며 그 영혼을 깨끗게 하며 깊이 생각하고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결정하고 결혼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사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좌우간 본인이든 부모님이든 특별히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하는 꼭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음성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회사를 세운다든가 공장을 세운다든가 이런 중요한 일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광야에까지 나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기간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러한 특별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경건과 신앙적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공생활에 임할 때에 먼저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귀와 더불어 대결합니다. 물질적인 일이 있고 정신적인 일이 있고 철학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문제의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심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대결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거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야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의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로 뛰어들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마귀와 더불어 큰 싸움을 벌이고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얻고 그 다음에 현실 문제로 내려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의 자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고픕니다.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심히 줄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 안 고픈 거 아닙니다. 몹시 배고팠습니다. 이 배고프다고 하는 현실 혹은 실제 문제, 리얼리티, 이것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건 이데올로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뭐냐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먹는 문제라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칼 막스가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 문제로 고생을 하는구나.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경제 문제다. 이거죠. 그럴까요? 오늘도 그저 빵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게 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현재는 배가 고픈 게 사실입니다. 빵을 줘야 살겠습니다. 간디의 말과 같이 배고픈 자에게 복음은 오직 빵 하나뿐이다. 당장 배고프니까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근본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 아주 동정적인 조로 말하는 겁니다. 배고프냐? 이 배고픈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현실을 떠나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근본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현실이지만 현실을 놓고 먼 원인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문제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잃어버립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보이는 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배고프다고 하는 일, 줄여서 죽게 되었다. 40일을 굶었으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돌덩어리를 보는 순간 저것이 떡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게 빵이면 좋겠다 하고 돌로 보였다가 빵으로 보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배고프면 돌이 떡으로 보이는 겁니다. 음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에 깊이 말려들면서 저것을 먹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도덕성이 먼저입니까? 만일에 빵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빵은 누구 거냐? 이게 중요하지 배고프니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장발장이 그거 먹었다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누구 거냐? 누가 주는 거냐? 먹어도 되는 거냐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이냐 해서는 안 될 일이냐가 먼저입니다. 손에 닿는다고 다 가지고 혀가 닿는다고 다 먹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 돌이 빵이면 좋겠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달리 생각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성서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subjective mood라고 하죠. 가정법을 쓰는데 이 가정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는 만일 혹은 뭐뭐면이라고 말하죠. 그 한 가지로 씁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을 두고 가정하는 일이 있고 전혀 없는 일을 추상적으로 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보십시다. 제가 목사다.
저는 어디까지나 목사요 남자인데 내가 만일에 여자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교인이라면 이렇게 하겠소.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아닌 걸 가정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을 놓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목사라면 이럴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놓고 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가정하는 것을 애안이라고 말하고, 사실을 놓고 물어보는 가정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걸 A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A라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굶고 앉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굶어 죽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느냐. 바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뭐냐 그럽니다. 왜요? 나는 지금 힘을 가지고 우위에 앉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있고 너는 지금 붙들려 와서 죄인의 위치에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진리가 어떻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배고픕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합니까? 무엇이 먼저냐는 것입니다. 우선 배고픔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떡으로 시험당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한 이제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만큼 절박한 시간에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떡으로 삽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떡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말씀이 먼저요. 그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하면 도둑질해도 된다. 절박하면 거짓말해도 된다. 절박하면 편법을 써도 된다. 아닙니다. 설사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말씀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일 말고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 눈을 멀게 한다든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손이 마비됐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치품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말씀이요. 그 자체가 설교요. 그 자체가 계시적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마귀가 말을 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라.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기에 이 말에 대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귀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깁니다. 동시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확실한 신앙, 확실한 철학이 있습니다. 40일 굶은 시간에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963년도로 기억합니다만 미시간에 있는 유니온 베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농촌 마을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파라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라비안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목사님 댁에 가서 부활절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 한 절을 읽어야 된다. 성경 한 절을 읽고야 식사를 합니다. 애들까지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절을 정리해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한 절만. 그걸 읽고 나서 아멘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먼저다.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가게 되면 성경 한 절을 외우고 식당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못 외우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한 절씩 외우고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굶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이 철학, 확실한 신앙이 마침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키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